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늘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밝아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국의 어느 이름 있는 작가의 고백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작가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작가의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너는 강아지와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강아지와 본인이 무엇이 다른지, 강아지도 보니까 먹고 자고 사람이 하는 것도 다 하잖아요. 육신적으로. 또 어미 개는 또 새끼 강아지를 보호하고 또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부모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또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이 작가의 고백에 따르면 할아버지가 하신 그 질문에 몇십 년이 지나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아지와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다 알고 계시죠? 아직 모르신다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강아지 밥을 먹으면 강아지가 되고 사람 밥을 먹으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가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라 철학자인 플라톤이 말하기를, 인간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진선미라는 가치관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그의 유명한 책 국가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단순히 먹고 자고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삶, 그리고 진리를 추구할 때 선한 삶,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비로소 인간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집안에서 살고 있고 또 얼마짜리 집에서 살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천국을 앞으로 가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이미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사람 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마 오늘날 대부분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모든 내 자신의 어떤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앙인은 바로 하나님의 그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쉬운 말로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할렐루야고, 그리고 천국이고,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이 오면 이것은 지옥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림이 없는 존재,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내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마음, 왜냐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 천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앞으로 죽음 뒤에 천국에 가시려면 먼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없는데 앞으로 천국에 가겠다? 글쎄요,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신앙인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이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광야와 고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의 가르침과 훈계가 필요하듯이 하나님 믿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어려운 현실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로 인해서,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이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과 광야를 통과할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아시고, 불평 원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순종과 찬양과 예배의 삶이 깊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신앙의 목적을 알고 있어요. 뭡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처럼 누구를 처리해야 돼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요셉처럼 그 원수 같은 형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딱 한 사람만 처리해야 됩니다. 누굽니까? 나의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나의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이 신앙인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동시에 우리 인간의 순종도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일이 없고 우리는 못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이 죽일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크신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의 전적인 순종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애굽에서 나올 필요 없습니다. 애굽에서 그냥 그들이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잘 견디다가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함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속에는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그런 줄 알았어요. 다 부족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경우를 한번 잠깐 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형들을 사용합니다. 보디발 가정 감옥을 통해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의 버림을 요셉은 당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셉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또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로부터 다 버림을 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그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은요, 하루아침에 내가 형들을 용서해야지. 아닙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하루아침에 용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분들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늘 지금도 그분을 놓고,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분들을 놓고,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요셉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수십 년을 걸쳐서 그를 다루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요, 나이가 드는 것이 행복하셔야 돼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조금씩 일어나면요, 나이 드는 것이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져요. 주님 나라 갈 때에 찬양이 나와요. 우리 목양의 소망의 모든 분들, 나이 드심이 슬픈 일이 아니다. 아멘이죠?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시는 분들은 한 살 먹는 게, 드시는 게 아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분들은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혼해서 바로가 그에게 아내를 주잖아요. 그 아내를 통해 두 자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첫 번째 아들이 뭐다? 므낫세. 므낫세의 뜻이 뭐다? 아버지와 형들의 일을 이제서야 다 잊게 하신 거예요. 첫째 아들을 보면서 이제야 내가 이제는 잊을 수 있겠다. 그 얘기는 용서할 수 있겠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창대케 하시리라. 그 창대케 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적인 의미에서 잘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창대케 된다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나에게 기다려진다. 하나님께서 저 목사 왜 시키셨을까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잘나서? 아니에요.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낫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나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만드시려고. 목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손길. 조그마한 일이도 아프고 가만 못 있어요. 제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저도 그냥 몇 배로 갚아야 돼요. 목회를 통해 참는 것을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힘들 때 기도하는 것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앞에 울면 창피스러우니까 내가 어디 숨어서 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언제 철들어요? 부모의 마음 조금 이해하면. 그러므로 신앙인은 어떤 존재인지를 이번 여름에도 많이 묵상하시고, 나는 나이가 드는 것이 슬픈가 기쁜가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실패를 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결국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를 원망하는 것은요, 부모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 고기와 떡을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돌아가자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좋아하는 고기, 떡 먹겠다는 것이 그렇게 죄인가요? 늘 밥하고 김치만 먹다가 하루는 아이들이 아빠 우리도 고기 좀 먹자 하는 것이 그렇게 죄인가요? 좀 잘 먹어보겠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고기를 좀 배불리, 떡을 배불리 먹겠다 그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16절 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애굽에 나온 후에, 애굽에 나와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경험한 거죠. 홍해를 통과한 거잖아요. 애굽을 나와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을 나오면서 홍해를 통과하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놀라운 그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그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단순히 고기 좀 먹어보자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은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치 한평생 자식을 먹여줬더니 그 자식이 옆집에 가서 밥 한 번 먹고는 아빠, 옆집 밥이 훨씬 맛있고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이것은 밥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부모의 모든 수고를 한순간에 부인하는 그런 자식은 내쫓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고기 좀 먹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준 것이 뭡니까? 부모를 향하여 우리한테 준 게 뭡니까? 라고 따지는 자식 앞에 할 말을 잃죠. 이사야 1장 2절 3절 오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나를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와 같은 어려운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어떤 모양으로 가지고 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사랑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늘의 양식을 통해 그들이 다시 한번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광야. 그래서 광야가 복이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힘들어요. 예, 그래도 힘들어요.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귀하길래 모세는 바로의 공주가 사는 그 왕궁을 떠나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다? 신앙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무조건 고생하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하늘의 양식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얻으면 예배 자리 나오시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말씀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에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힘든 길을 갈 수도 있고요. 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오늘 우리 성찬 말씀 함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비하면 이 땅은 광야 같은 곳이죠. 그런데 광야 중에서도 가장 험악한 광야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제일 광야 골고다입니다. 골고다에서 우리 주님 돌아가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늘의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스스로 하늘의 양식이 되셔서, 그러므로 고난은 하늘의 양식을 얻는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 나의 경험으로 하시면 안 돼. 고난은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얻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봐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진짜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해주셔야죠. 아멘.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복입니다. 진짜 신앙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성찬은 고난의 성찬입니다. 왜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항상 고난을 같이 설명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도 우리 주님 suffered, 고난 받으시고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고난의 죽으심.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고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고난의 성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성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늘의 양식이 되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오늘 주님의 성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에게 하늘의 양식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늘의 양식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하늘의 양식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양식이에요. 이 하늘 양식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감정을 푹 이렇게 막 감정을 담아서 드리란 얘기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드림이 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양식을 통해 여러분 심령에 천국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음으로 나의 옛사람을 처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와는 오늘은 내일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점점점 더 늘어가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은요 세상 말이에요.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나이가 들면 거룩한 형상을 입으셔야 돼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신령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양식을 통해 고난을 끌어안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표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한 주님을 향한 증표입니다. 고난은 사랑하는 자의 특권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진정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늘의 양식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신령하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양식은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먹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동일한 신령한 자들이 돼요. 서로 신령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대함같이 대해야 돼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늘의 양식으로 신령한 자들이 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저희 목양교회가 아름다운 신령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신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옛사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속한 일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 전심전력으로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